안녕하세요. 빛나 중동부 여러분. 저는 빛나 소식통 이준원입니다. 2021년 10월 30일 빛나 중동부 소식을 전하도록 할게요. 예배 안내인데요. 지난주부터 어른 예배가 회당 250명 대면 예배로 전환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어른들이 어른 예배는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우리가 좀 기대할 것은 11월 첫 주가 되면 위드 코로나가 될 거예요. 그때 되면 중등부도 대면 예배가 되기를 참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건강히 그리고 감기 조심하셔서 예배가 재개가 되면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한창 영상 예배하면서 헌금 준비하셨다가 나만의 현금 봉투에 잘 보관하고 대면 예배 때 꼭 헌금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제 생일자인데요. 이번 주 생일자인데 되게 많아요. 한 명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2반의 승지한 학생, 1학년 4반의 박영민 학생, 1학년 10반의 조성아 학생, 3학년 6반의 김온유 학생, 3학년 4반의 이수연 학생, 2학년 4반의 전예진 학생, 1학년 4반의 오현석 학생, 2학년 3반의 장재혁 학생, 2학년 1반의 이한샘 학생, 2학년 7반의 정치민 학생. 예, 이번 주 11월 첫 주 생일 맞은 여러분 진심으로 생일 축하드립니다. 예, 정한 시간, 정한 자리, 정한 마음으로 최고의 예배자가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임준수 목사님 말씀을 또 가슴 깊이 새기면서 한 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가 빨리 되어서 우리 함께 중등부 예배가 재개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한 주 승리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안녕.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작은 자 같지만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네.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그냥 사라지네.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네.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한 번 더요. 나 가진 건 없지만 나 가진 건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아멘. 우리 목소리로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영원히 주 찬양 더 큰 박수로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아멘.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요.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네.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모든 어둠 두려움 물리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그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박수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멘. 내 어둠과 내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 아버지, 대면 예배가 그립고 친구들과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던 시간이 그립고 빨리 오기를 바라는 시대에도 빛나 교회를 주시고 때론 영상으로 때론 우리가 있는 곳에서도 일상의 예배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등부 친구들 사춘기 시절을 잘 보내게 해 주셔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믿음을 지켜 기도하는 자로 중등부에서 세워지고 성인이 되어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크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심 지혜로 꿈을 꾸며 자라나는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임춘석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 듣는 우리들은 순종하고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할렐루야! 중동부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다음 주부터 우리 위드 코로나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50%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등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에서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면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린 것을 소망하면서요. 우리 기도로 잘 준비해서 함께 대면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성령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로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오늘은요, 이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을 가지고 내려가기를 원하는데요. 2015년 6월 17일 수요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찰스턴 흑인교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마 아직 여러분 어렸을 때라서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데 이 교회는요, 당시 이 117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아름다운 교회였는데요.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 사건에 대한 당시 2015년 뉴스 영상이 있어서요. 함께 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흑인교회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던 신자 9명이 목숨을 잃었죠. 총을 난사한 범인은 21세 백인 청년 딜런 로프. 백인 우월주의자라는 것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19일 법원 대형 스크린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약식 재판정에는 희생자들의 가족들이 앉아 있었는데요. 가해자에게 직접 얘기할 기회를 주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관행에 따라 유족들은 한 명씩 범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To you, I forgive you. You took something very precious away from me. I will never talk to her ever again. I will never be able to hold her again. But I forgive you. And have mercy on your soul. You hurt me. You hurt a lot of people. But God forgive you. And I forgive you. You have killed some of the most beautiful people that I know. Every fiber in my body hurts. And I'll never be the same. But as we say in the Bible study, we enjoyed you. But may God have mercy on you. 네, 들으신 대로 이 소중한 사람을 앗아간 이에게 증오의 말이 아니라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이 위대한 용서는 증오를 끌어안았고 이에 범인도 흠칫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용서의 말에 감동을 받은 건 오바마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트위터에 끔찍한 비극 한가운데에서도 품위와 선량함이 빛난다고 올리기도 했습니다. 어제 사건 현장인 찰스턴 이메뉴엘 교회에서는 비극적 사건 이후 첫 예배가 열렸습니다. 숨진 이들을 애도하는 장이 됐는데요. 누군가는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서로의 손을 부여잡고 아픔을 이겨내려고 애썼습니다. 교회 밖 곳곳에서는 희생자를 그리는 꽃과 리본, 곰 인형 등이 수북히 쌓여갔고요. 조문객 수천 명은 이 희생자를 애도하느라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 재판이 미국에 방송된 후 이 흑인교회 성도들의 위대한 용서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사랑이
그 교회를 통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벌어진 이 교회에는요, 조문객들과 수많은 꽃들이 연이어 갔습니다. 영상에서도 보았지만 이런 감동은 당시 이 대통령 오바마에게서 전해졌고, 또 찰스턴 총격 사건의 희생자를 하는 그 추도식에서 이 대통령이 함께 동참을 하게 됐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 이 사건이, 이 사랑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은요, 이 추도식에서 애도하는 말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이 Amazing Grace,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라는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찰스턴 흑인 교회는요, 이 9명의 가족을 잃기는 했지만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요 바로 사랑의 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 놀라운 힘. 이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찰스턴 흑인 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나니아를 소개를 하면 이 10절에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한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영광이죠, 주님을 만나는. 그런데 이 주님과의 만남은 영광인데 그에게 있어서는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큰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명령을 받고 깊은 근심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지금 주님은 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가 지금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안수해서 그 눈을 고쳐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나니아는요, 주님의 제자로서 빌립 집사나 이 베드로처럼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기도해서 그 병도 고쳐주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이런 경험들이 참 많은 제자였을 겁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도 어려움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기쁨으로 이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요, 이 하나님의 명령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사울이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이 아나니아가 알고 있는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나니아가 있는 이 다메섹까지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이 아나니아가 알고 주님께 말하는 거예요. 흑인 교회의 성도들을 살해한 범인, 이 백인 우월주의자 딜런 루프와 같이 유대인 우월주의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오게 가두려고 안달난 자가 바로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 우월주의자는요, 유대 전통을 지키지 않는 이 예수님을 싫어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한다 오해했고요. 성전을 허물어뜨린다 오해하면서 예수님을 불순한 존재로 여겼기에 그 제자들까지 다 잡아오게 가두고 재판을 받아서 죽이기까지 하기를 원했던 자들이 바로 유대 우월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사울에게 있었던 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요,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대해서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 일을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그를 믿는 무리들이 유대교와 여호와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들이라는 그 소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확신 속에서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었던 이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요, 각 집에 들어가면서 막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것, 이 제자들을 통해서 막 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잖아요. 그래서 그것 막 집에 들어가서 찾아서 옥에 가두고 재판에 넘기고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명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울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핍박은
교회의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했습니까? 전 세계 복음 확장으로 바꾸셨죠. 교회는 이 핍박을 피해서 열방으로 흩어져서 세계를 향한 복음의 발걸음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열심히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렇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이 성도들 역시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사울이 소식 하나를 듣게 되는데요. 핍박을 피해 다메섹으로 이동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서 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서로 만나서 더욱 그 신앙의 공동체를 단결해서 복음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이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요,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오려고 하는 그런 체포영장 같은 것을 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서 씩씩거리면서 이제 다메섹을 향해 갑니다. 근데 거의 다메섹에 도달할 때쯤 그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에 이 사울이 눈이 확 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그냥 엎드려져 버립니다. 결국 그는 함께한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그렇게 당당했던 사울은 초라하기 그지없게 되어서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사흘 동안 있게 됩니다. 시력을 잃은 상태로 그가 지금 그 환상을 겪은 것에 대해서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고민에 빠져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채 그냥 기도만 할 뿐이었습니다. 다시 아나니아로 돌아와서 이 아나니아는 사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가 알고 있는 사울은 뭐냐면 자신의 형제를 잡아가고 핍박하고 또 나를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그래서 재판에 넘겨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인 중에 악인으로만 이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울을 도와주라고 하니까 이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원수 같은 자를 사랑하라니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이것을 도와주면 또 많은 우리 제자들을 잡아갈 텐데 어떡하나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보여지는 것, 현실적인 것으로 인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발동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와 예쁘다, 와 너무 잘생겼어, 저 사람 저것도 너무 잘하네, 능력 있네, 저 집은 돈도 많대, 친해지고 싶다,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여지는 것, 현실적인 것으로 인해서 사랑이라는 것이 발동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요, 중학교나 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학교 교실 급품 가운데 뭐라고 했냐면 10분 더 공부하면 아내의 외모가 바뀐다. 남학교의 교훈이 이래요. 또 여학교 급품도 그래요. 10분 더 공부하면 남편 직업이 바뀐다. 이런 식으로 급품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이에서 현실적인 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이 식어져 가고 어느덧 그 사랑이 미움이 되고 증오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했는데 현실적인 것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높은 이혼율이 나타나고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이것이 바로 지금의 사랑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의 죄성에 의해 나타난 그런 변질된 사랑일 뿐입니다.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의 그 위대함. 13장 7절에 보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라는 겁니다. 우리 중등부는 죄로 변질된 사랑이 아니라요, 모든 것을 이기는 그 사랑을 소유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아나니아를 가르치시는 이 주님을 통해서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시는 그 사랑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울을 바울로 바꾸시기 위해 사울에게 나타나셨듯이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 제자 아나니아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앞에 잠깐 말씀드렸죠. 10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님은 아나니아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그때 아나니아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대답을 해요. 지금 이 대답은요, 앞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반응과 매우 대조적입니다. 다메섹에서 사울을 부르실 때 이 사울의 반응은 뭐였냐면
사도행전 9장 5절인데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나니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반면에 사울은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대조적이죠. 이 대조를 통해서요,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미 예수님과 깊은 교제에 익숙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나니아는 평소 기도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과 언제나 깊은 교제 속에 있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므로 언제나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의 그 역사하심, 그 마을에 순종하고 또 그 주님의 도우심과 응답하심을 보았던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굉장히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교제도 없고 순종을 통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는 주님의 부르심에 놀라서 주여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누구십니까? 이렇게 대답만 나올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지 못한 자는요, 결코 주님의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그 사랑, 그것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으려면 먼저 예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교제도 없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도 않는다면 어찌 그분을 닮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데. 성도된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예요. 그래야 주님의 모든 능력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사랑은 이루는 것이라기보다는요, 빠지는 거예요. 사랑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랑에 빠져 물들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물들어 우리의 삶에 참된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께 빠져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과 그렇게 깊이 교제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힘드십니까? 나는 저 친구만 보면, 저 사람만 보면 용서할 수가 없어. 너무너무 싫어. 사랑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드세요? 이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인데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져 그 사랑에 물들어 가기를 소망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도요, 자신을 잡아가려고 하고 그의 형제를 잡아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는 사울을 도우라는 말씀에 큰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과 언제나 교제하는 아나니아였기 때문에 이곳에 사랑을 통한 귀한 열매가 있었음을 후에 알게 되고 이 갈등은 사랑으로 바뀌고 긍휼함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이죠. 언제나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물들어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눈이 멀어서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사울을 찾아가 고쳐주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 처음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여기 다메섹에 있는 저를 포함한 제자들을 잡아가려고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까지 받은 그를 고쳐주라니요. 저보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도와주라는 말씀이십니까? 놀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재확인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아나니아는 사울을 도와주기 위해 그를 향해 가서 또 안수하여 그의 눈을 치료해 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아나니아는 사울을 향해서 마음을 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원수 같은 사울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주님의 말씀에 토를 달 때는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된 후 그는 사울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해 평가할 때 일반적인 평가, 대중의 많은 사람들이 했던 그 평가, 무성한 소문을 통한 그 평가였지만 주님의 평가는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15절 16절 볼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뜻에 대해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사울은 이방인과 유대인 구분 없이 임금과 일반인 구분 없이 온 인류와 계층의 상하 구분을 넘은 모든 대상을 향한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것을 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죠. 주님의 평가는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을 사랑해 주셔서 복음 전도자로 세워주시고 또 이런 사울을 통해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함으로 열방을 향한 그 사랑도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나니아는 주님의 뜻을 몰랐을 때는요, 사울에 대해 반응하지 않았지만 주님의 이 뜻을 알게 되고 나서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으로 사울을 향해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그가 사랑으로 다가간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나니아가요, 사울을 부르는 호칭에서 할 수 있어요. 17절 볼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형제 사울아, 아나니아가 사울을 형제로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형제라고 부른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부름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아나니아가 사울을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나니아가 인정했고 그렇게 사울에게 예수님의 뜻을 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두려운 일을 해야 할 때도 있고 하기 너무 싫은 일을 해야 하고 세상의 기준과 이성으로 보면 너무나 틀린 일을 선택해야 할 때도 있어요. 성도로서.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그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을 초월하셔서 내 이성을 초월하시고 내 경험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렇게 순종을 하면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저 바보다, 저걸 손해본다, 희생한다 이렇게 손가락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일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후에는요. 보십시오. 아나니아를 잡으러 온 사울, 이 아나니아를 죄인 취급하며 잡으러 왔던 그 사울이었지만 지금 사울은 아나니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지금 아나니아가 순종했더니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숙이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보기 싫은 것도 많고 더러운 것도 많지만요, 우리가 이 더러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뭐냐면 너무 힘들어, 이건 너무 나에게 큰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큰일이 아닐 수 있어요. 한 시인의 시를 좀 읽어주고 싶은데 이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인데요, 마당을 쓸었습니다라는 작품인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 한 송이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음속에 씨 하나 싹 텄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밝아졌습니다. 나는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더욱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원대한 꿈, 모든 일을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그 시장은 먼저 어느 한 구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사랑의 손길이 닿으면 그곳은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차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뜻을 알고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친구들, 우리 중등부부터 사랑으로 행하시면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나니아의 순종의 사랑을 통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한 부분 깨끗해진 것 같은데 위대한 사도 바울의 탄생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사울은요, 다메섹에 있던 다른 제자들과 며칠을 교제한 후에 바로 다메섹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후반절부터 20절까지 볼게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회당은요, 유대인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아까 유대인들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핍박하는 무리들이라는 것을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 잡혀갈 일입니다. 혼날 일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맞을 일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외쳤다는 것은 지난날 자신의 오점을 다 버리고 주님의 제자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증거입니다.
사랑은요, 모든 것을 이깁니다. 참 사랑을 소유하지 못하기에 인간은 패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날마다 승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요, 주님의 사랑에 물들어서 위대한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등부 위대한 사랑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많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중등부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사랑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소유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들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깊이 교제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과 깊이 교제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변의 작은 곳부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작은 곳을 통해 위대한 바울이 탄생했던 것처럼 하나님, 위대한 바울이, 위대한 다윗, 위대한 모세가 우리 중등부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등부를 통해서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함께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하고자 결단하는 우리 중등부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학업과 그들의 가정 위에, 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